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장 8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우리 로마서 1장 말씀 통해서 한번 로마서 주제에 우리 다시 한번 점검하는 가운데에 우리가 구역의 리더로서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오늘 또 개강을 맞이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새벽기도의 말씀을 통해서 이 본문을 아마 또 함께 살펴본 부분이지만 같이 한번 보고자 합니다. 우리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다른 서신서도 마찬가지지만 바울은 항상 감사의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 로마 교회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이 감사의 이유를 이야기하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로마 교회 사람들의 믿음에 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정치와 문화와 종교의 중심지인 로마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이 기독교, 특히 교회를 세워가는 일이 결코 쉽지 않은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로마 교회. 그런데 그 로마 교회의 믿음이 여기저기로 소문이 나고 있습니다. 그 기쁨의 소식을 바울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믿음으로는 척박할 수밖에 없는 로마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 믿음이 여기저기에 소문이 납니까? 하면서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에 가면 유명한 언덕이 7개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로마의 7언덕, 7언덕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7언덕은요, 그 예전에 그러니까 성경이 쓰여지던 시대 그리고 그 이전부터 이 7언덕에는 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은 고위층이었습니다. 황제를 비롯한 그의 친척들, 그리고 로마 하면 생각나는 게 원로원이라는 게 있었죠. 원로원에 있는 원로들, 이 고위 관직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신전, 이러한 중요한 사람들이 주로 살아가는 곳, 그곳이 이 소위 말하는 로마의 7언덕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언덕이 갖고 있는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 언덕에서 아래를 쫙 내려다 볼 수 있죠. 그럼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내가 너희들을 통치하고 있다. 그런 권력을 과시하는 곳, 그곳이 일종의 이 언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언덕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엘리트 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었죠. 리더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반면에 이 언덕이 아닌 저지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떠하겠습니까?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을 우러러보면서 살아가겠죠.
그리고 언덕에 있는 신전, 다양한 신전에 있는 신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언덕 아래에 살아가는 사람들, 저지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겠죠. 그러다가 어느 날 홍수가 납니다. 그래서 강이 범람합니다. 그러면 어디만 피해를 보죠? 이 저지대에 있는 사람들, 이 하층민의 사람들만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층민에 있는 이 상류층의 사람들은 그 아래를 보면서 확실히 없으니까 저렇게 살아가는구나 하면서 이 자신들의 우월감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을 겁니다. 이게 바로 이 로마에 있었던 언덕의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 사람들은 언덕 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일까요? 아래 살고 있는 사람들일까요? 당연히 아래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죠. 그 시대에 로마에 있었던 다양한 신전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 그 문화를 거절하는 사람들, 그 종교와는 달리 이 복음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야만인이든 그러한 사람들이든 어떠한 사람들이든 간에 그 복음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 비록 이 저지대에 살고 있어서 하층민의 계열에 들어가 있지만 그 복음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로마 교회를 이루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바울 입장에서는 그러한 상황을 알기에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복음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니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니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겠습니까? 바로 그러한 상황을 이해하면서 이 말씀을 보면은 정말 이거는 대단한 고백이구나 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1장 9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로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그 사람들,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복음의 능력을 믿고 그 신앙을 지켜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고 있노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 이들만 생각하면 감사가 넘쳐나고 이들을 위해서는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으니 바울은 얼마나 이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 보고 싶었겠습니까? 이 로마서 서신을 쓰고 있는 바울은 그때까지는 로마에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즉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우지도 않은 교회고 그 교회에 가서 그들을 만나보지도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내가 여러 번 너희들에게 가고자 했노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이러한 교회에, 이 로마 교회에 방문하고자 했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한 3가지 정도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이 조금 이따 풀어볼 적용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방문 목적은 11절에 나옵니다. 11절 말씀을 보시면은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합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 싶었던 목적은 그 교회에 가서 신령한 은사를 나누는 것입니다. 즉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과 관련된 여러 가지를 가르치는 가운데에 그들이 견고하게 세워져 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견고한 것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외적으로 내적으로 안정된 것입니다. 외적인 어떠한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내적인 갈등 가운데서도 안정되어 있는 것을 견고하다고 합니다. 로마 교회는 마음이 맞는 사람들만 모여있던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이방인 크리스천도 있고 유대인 크리스천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방인은 이방인대로 살아오던 삶과 문화가 있었고요, 또 유대인은 유대인대로 살아왔던 종교와 문화와 모든 삶의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만나서 하나의 교회를 이루어갑니다. 그러니 갈등이 없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어떠한 문제도 없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자, 그러한 교회에 가서 복음을 통해서 신령한 은사를 통해서 그들이
견고하게 세워져 가기를, 어떠한 문제에도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바울은 원했던 것입니다. 자, 또 하나 방문 목적은 12절에 나옵니다. 12절 말씀을 보면은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다 라고 합니다. 가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서로 안위함을 얻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 안위함에 대해서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얻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피차 안위함을 얻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이 교회의 특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공동체가 주는 가장 큰 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줍니다. 믿음 안에서 함께 교제하며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이 서로에게 무엇이 되는 겁니까? 안위함이 되는 것. 그것이 이 교회 공동체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러하죠. 어느 한 사람이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그 기도 제목이 응답되어서 함께 그 삶을 나눕니다. 간증합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예를 들면 뭐 구역 식구가 아우 어떻게 저 사람만 저런 응답을 받지? 아우 시기가 생겨. 아우 질투가 나.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렇지 않고 저분이 이러한 간증이 있으니 이 간증 또한 나의 간증이 될 수도 있다는 소망을 우리가 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건강이 안 좋아진다든지 어떤 삶의 터전이 흔들리다든지 그래서 기도의 제목을 내어놓습니다. 근데 그 기도의 제목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처럼 들려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아픔이 나의 기도 제목이 되는 것. 그래서 기쁨의 소식이 나에게는 소망이 되지만 슬픔의 소식이 나에게는 절망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해야 할 기도 제목으로 다가오는 것. 그래서 서로가 서로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가운데 피차 안위함을 얻어가는 것. 이것이 공동체 안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복임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 교회에 가서 이것을 가르쳐주고 싶었던 겁니다. 로마 교회에 가서 복음으로 신령한 은사로 견고하게 세워가는 가운데 서로가 서로에게 갈등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간증이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안위함을 주고받는 공동체로 세워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방문 목적은 13절에 나옵니다. 13절 말씀을 보시면은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신령한 은사를 나누고 서로 안위함을 얻는 가운데에 믿음의 열매를 맺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서로가 서로 협력하는 가운데에, 서로가 공동체를 세워가는 가운데에 그 견고하게 공동체를 세워가고 또 새로운 회심자들이 들어와서 그들이 다시 복음의 일꾼이 되어가는 과정을 살아가게 하는 것.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믿음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되기를 바울은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자 했습니다. 자, 바울이 이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서론에서 나는 여러분의 믿음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항상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루도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아시죠? 제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몇 번이나 가고자 했던 것 아시지요? 제가 가서 여러분을 견고하게 세우고 서로 안위함을 전하게 하고 그리고 믿음의 열매를 맺고 싶어서 가고자 했습니다 라고 서두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이러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 그 비결이 어디에 있는가라는 겁니다. 그 부분도 이따 적용 문제에서 한번 다루는데요. 한번 보시면은 14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내가 빚진 자이기에 여러분에게 가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자, 빚진 자의 개념은 두 가지 의미로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제가 직접 누군가에게 돈을 빌리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그 누군가에게 빚진 자입니다. 제가 1,000만 원을 빌렸으면 1,000만 원을 갚을 때까지는 저는 빚진 자입니다. 자, 바울은 여기서 말하는 빚진 자가 바로 이러한 개념은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는 개념은 무엇이냐면 한 사람이 더 등장합니다. 제가 A에게 돈 1,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A가 저에게 말하기를 이것을 B에게 꼭 전달해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 돈을 받아서 곧바로 B에게 전달을 해주면 끝납니다. 그런데 이 B에게 전달을 해주기 전까지 저는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빚진 자라는 거예요. A에게 이것을 받아서 B에게 전달해 줘야 되는데 아직 전달해 주지 못한 상태는 나 또한 빚진 자라는 것입니다. 바로 바울은 여기서 이 개념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A는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선택했어요. 바울을 선택했어요. 그 많은 그릇 가운데 바울이라는 그릇 하나를 고르셨어요. 그래서 그 그릇으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택된 도구로 사용하시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선택한 그릇인 바울에게 복음을 맡기신 거예요. 그리고 바울에게 명령하시기를 그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가서, 유대인들에게 가서, 야만인에게 가서, 지혜 있는 사람에게 가서 전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 복음을 모두에게 전할 때까지는 어떤 자예요? 빚진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어떠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요,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합니다. 왜요? 빚진 자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음이라는 것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복음의 능력을 압니다.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만이 누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을 누군가에게 전달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을 다 전달할 때까지는 자신은 지금 빚진 자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이신 그 복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있는 그 복음, 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소식, 그 소식을 자신이 들었기에 빚진 자로서 그 소식을 전하고자 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에 방문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복음에 대해서 다시 상세하게 풀면서 그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 가는 서신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자, 바울은 로마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가고 싶었지만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신분이 어떤 신분입니까? 빚진 자입니다. 그래서 그 빚진 자로서 자신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펜을 들고 글로 그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쓰여진 서신이 로마서입니다. 자, 오늘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 문제, 우리 두 문제 함께 나눠보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적용 문제는 우리 큐티책이 있으신 분은 172쪽을 보시면 첫 번째 문제가 이러합니다. 나의 믿음이 성장하고 견고해지는데 신앙 공동체가 어떻게 도움을 주었는지 나누어 보세요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에는 전제 조건이 있죠. 나의 믿음이 성장하고 견고해지는데 이 교회가 도움이 되었다라는 거죠. 이제 나는 교회에서 도움을 받은 적이 전혀 없어. 그럼 이 문제를 풀 게 없습니다. 나는 그냥 내가 알아서 다 했고 나 혼자 믿음이 성장했고 지금도 그러고 있고 나 혼자 뭐 아주 잘났어. 그러면은 이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내가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성장해 가고 있구나. 내가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이러한 은혜를 누리고 있구나
라는 게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가운데에 한번 이 문제를 접근해 보겠습니다. 자, 바울이 했던 우리 로마서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방문 목적에 나옵니다. 가서 복음을 전해서 견고하게 세워서 어떻게 하고자 했던 거죠? 피차 안위함을 얻게 하려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동체를 통해서 내 믿음이 성장해 가는 과정 속에는 이러한 일이 있습니다. 피차 안위함을 얻는 경우, 누군가에게 나의 한마디 또는 나의 기도를 통해서 안위함을 주었던 경우가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누군가에게서 내가 그 안위함을 얻어서 내가 그 어려운 순간을 이겨내서 감사의 고백을 했던 점. 이래서 공동체를 통해서 내가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느꼈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소모임 때 나눠보실 때는 이러한 이야기들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 잠깐 저의 이야기를 한번 나누자면요.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줌 모임으로 한 1시간 정도 한 4분의 목사님들과 이렇게 모임을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제가 이분들을 알게 된 지는 꽤 오랜 시간이 되었습니다. 함께 이렇게 이제 교역자로 있으면서 조금 힘들던 시절에 함께 이렇게 사역했던 목사님들인데, 한 분은 지금 해외에 계시고, 한 분은 경상남도에 계시고, 한 분은 충청남도에 계셔서 자주 보고 싶지만 자주 볼 수 없어서 그냥 한 달에 한 번씩 줌으로 이렇게 모이고 1년에 한두 번 정도 이렇게 얼굴을 봅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줌 모임을 하다 보면 어떻게 지냈냐 이야기하고 그러다 보면은 각 이렇게 지역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들의 간증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간증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같이 감사하고 그런 일이 있었냐고, 그럼 우리도 좀 소망이 있겠다고, 그런 어려운 순간 어떻게 이겨냈냐, 그러면 또 한참 이야기를 들으면서 같이 막 이렇게 감동하고 서로 박수도 쳐주고, 그런 가운데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구나,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또 안타까운 일들도 있어요. 개인적인 일이든 각자 사역하고 계시는 교회의 일이든 그런 안타까운 일들을 이렇게 듣다 보면은 또 같이 기도하는 가운데, 또 그 다음 달에 만나면 지난달에 이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또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느냐, 또 잘 회복되었느냐, 그러한 일들도 있습니다. 한번 실제적인 예를 들면은 어느 한 분의 목사님 아들이 해외로 아프리카로 선교를 가셨다가 모기에 물렸어요. 아프리카에서 모기에 물리면 어떻게 되죠? 말라리아에 감염이 됩니다. 근데 몰랐어요. 열이 막 40도 가까이 올라가도 그냥 감기려니 해서 해열제 먹고 타이레놀 먹고 며칠 그러다가 갑자기 의식이 없어진 거예요. 병원을 갔더니 말라리아라는 거예요. 그 이후로 한동안 몸의 절반이 이렇게 마비가 되고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줌모임 할 때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나누면서 함께 기도하고 막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그럼 사진을 보내주는데요, 그 함께 갔던 청소년들 찬양팀들이요, 그 병원 입구에서 그 아스팔트 깔려있는, 그 나라가 여름에 50도 가까이 올라가는 나라거든요. 그런 땡볕에서요 한 10여 명의 찬양팀 아이들이 그 무릎을 꿇고 그 아파하고 있는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 그런 걸 막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고 막 그러면 우리가 함께 보면서 기도하고 서로 위로하면서, 그리고 한 오랜 시간의 치료 기간을 통해서 지금은 이제 거의 100%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함께 기뻐하면서 감사하는 시간을 갖는 그러한 믿음의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는 가운데, 그 몇 명 안 되는 공동체이지만 그 공동체 안에서 함께 그러한 시간을 보내는 가운데 서로가 믿음이 성장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잔소리에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구역 모임 좀 하시라고. 구역 모임을 못 하시더라도 좀 소식을 주고받고 하라고. 그런 가운데서 같이 믿음의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가 서로에게 안위함을 나누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는 것, 내가 혼자 해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물론 우리가 혼자
신앙 훈련을 해야 되는 것들 정말 많습니다. 근데 그것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 우리가 함께 모이는 교회, 우리 모이는 사람들이 교회 아닙니까? 우리 모이는 교회가 함께 믿음이 성장해 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이 문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자, 두 번째 적용 문제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내가 복음 전하기를 망설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내게 어떤 위로와 확신을 주십니까? 라고 합니다. 복음 전하기를 망설이는 이유 여러 가지 있겠죠. 저는 성격상 이런 걸 잘 못합니다. 저는 말주변이 없어서 그냥 저 혼자만 이렇게 생각하지요. 그 생각을 표현을 잘 못합니다.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적용을 해보면 무엇이 부족하기 때문인가 라고 하면 빚진 자의 마음이 없기 때문이죠. 내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분의 은혜로 내가 복음을 들었고 그 복음에 대한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 복음에 빚진 자, 복음을 나에게 맡겨주셔서 내가 그 복음을 누군가에겐 전달해야 되는 빚진 자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마음이 없는 거죠. 나만 누리면 된다라는 마음, 그 마음이 더 크기에 누군가에게 복음 전하기를 망설이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여기에도 계시겠지만 우리 전도 폭발 훈련 끝나고 이렇게 간증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부분 왜 전도 폭발 훈련을 받으려고 했는지 그 동기를 말씀하지 않습니까? 억지로 했다는 분 별로 없으세요. 무엇을 위해서요? 가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전해야 될 줄을 몰라서, 내 직장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전해야 될지를 몰라서, 내가 들은 복음, 이 복음을 누군가에겐 전해야 되는데 내가 빚진 자의 마음으로 복음을 좀 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전해야 되는지 몰라서 이 전도 폭발 훈련을 통해서 내가 복음 전하는 방법을 배우겠다는 마음으로 그 훈련에 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기를 망설이는 이유가 있다면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바울이 이렇게까지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것, 그것이 나는 빚진 자라는 마음 때문이었는데 과연 나는 이러한 마음을 갖고 있나? 나에게는 빚진 자라는 마음이 있나 없나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복음의 능력을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그 빚진 자의 마음을 갖고서 무엇보다도 복음의 능력, 나에게 주신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해야 그 능력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그 능력이 우리에게는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도대체 그 능력은 뭔가? 이게 기록된 대로 이렇게 손을 얹으면 좀 병이 낫고, 좀 그런 능력 좀 내가 좀 보고 내가 좀 경험해 보면 내가 참 복음 잘 전할 수 있겠는데, 물론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이 주는 능력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평강 또는 기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평강이나 기쁨은요, 우리 아이가요 이번에 올백 맞아서 1등 했어요. 제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런 기쁨하고는 다른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나에게 그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래서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그 평안함, 기쁨, 어떤 환경이 달라져서 내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했던 것들이 이루어져서 얻는 기쁨이 아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는 나의 평안함, 그 기쁨, 이것이 복음에서 말하는 이 복음의 능력이 주는 가장 큰 힘이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은요, 그 어떤 환경이 조금 달라졌다고 해서 감정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그것을 능력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덤으로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은혜는 어떠한 환경의 달라짐과 상관없이 내가
계속해서 지켜낼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한 복음의 능력을 내가 누리고 있어야지만 그것을 빚진 자의 마음으로 누군가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확신, 그 확신을 우리가 먼저 붙잡는 것,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되면 우리 두 가지 문제 거의 다 풀어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 꼭 기억하셔서 로마서의 서론이지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16절하고 17절은 특별하게 강해를 해드리진 않았지만 그 16절과 17절이 이 하나님의 의, 복음의 능력, 그것이 담겨져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핵심 내용을 바울이 어떻게 전하고자 했는지 그 부분을 오늘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그 복음을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더욱 견고한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 복음의 능력을 빚진 자의 마음으로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